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모세가 장막새 위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교육위원회 특성 읽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참 고맙습니다. 세상의 교사들은 거기에 합당한 대우라도 받죠. 월급이라도 받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본인의 시간들 내고 또 본인의 물질도 냅니다. 요즘 애들은 간식 초코파이 주면 안 먹어요. 적어도 피자는 사줘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재정들을 다 본 재정에서 청구할 수 없으니 본인들 주머니 털고 그리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로님을 중심으로 정말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진액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조금씩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보는 대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잘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그것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 격려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올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마치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향료를 주님 발 앞에 붓듯이 귀한 물질을 주님 전전에 드렸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의 믿음은 위대하니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의 행위가 만방에 자랑되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적은 물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큰 마음 정성을 가지고 올렸사오니 하나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물질 사용되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맡겨주시면은 허튼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또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할 귀한 백성들이오니 마음껏 물질을 맡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는 민수기를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루를 우리가 견디고 살고 하는 이런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럴 때 질서를 잡아가고 훈련을 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민법, 형법 뭐 이런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하였을 때 이걸 어떻게 중재하느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중재하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갈등들이 잘못 우리가 접근하고 잘못 해결하면은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는 일파만파로 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의 얼굴 표정 하나가 그날 예배의 분위기를 좌우해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굉장한 책임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의 얼굴이 가운데 안내되어 있는데 어둡다, 뭔가 좀 화가 난 듯하다. 그래도 여러분 그 얼굴 표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예배가 흐트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각 지파별로 질서를 세우고 책임을 맡겨줍니다.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누구, 맨 뒤에는 누구, 이런 형태로 질서를 하나씩 다 해서 아주 질서 정연하게 줄을 딱 맞추어서 이 광야를 싹 통과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중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땅도 안 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낸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굳이 교육자들로다가 지칭을 교육자들만 레위 지파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받은 레위 지파에 들어간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그렇게 직분과 직임을 맡겨준 게 우리 교육자들이다. 이런 형태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오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특별히 훈련에 대한 거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느냐면 헌금으로 바뀌어요. 헌물, 너희들 헌물 내라, 헌금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갑자기 헌물을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 단체의 지휘자들, 지휘관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같은 내용을 4번을 반복을 했어요. 2절 제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 4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다, 참 좋다, 최고로 좋다, 이렇게 어떤 최상급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문법에는요.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고로 좋다,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 받으세요. 근데 복을 최고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복 받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의미의 사람을 4번을 강조했다는 것은요, 이건 최상급에서 최상급,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더자들을 뽑아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이게 리더자들이에요. 서리 집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직분이 없는데 가정의 리더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리더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직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안 하는데 리더자, 나는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 영적인 리더자, 가정의 리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되기위해서 벗어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첫째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들은 성도들보다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걸 원스텝 정신, 한 발 더 뛰는 정신이에요.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평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항상 우리 회의를 하면서 그래요. 성도들보다 생각이 짧으면 어떻게 교육자를 하느냐. 더 깊어야 돼요. 더 일찍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아주 준비를 잘했는데 그것보다 준비 못해서 멍하니, 그 어떻게 뭐가 그게 프로입니까? 교육자는 이 일을 위해서 불러준 프로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발 앞서서 생각해야 돼. 이게 원스텝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을 보여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이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여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2사람의 그 수레가 하나고 한 사람의 그 소가 1마리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솥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저 때만 해도 소는 재산의 1호입니다. 1호. 옛날로 더 거슬러 올라가 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수레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뭐 3톤, 4톤 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트럭. 그때 수레는 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헌물만 강조하다 보면은 야, 이거 뭐 수레 바치고 소 바치고 이러다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걸 봐야지만이 돼요. 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옮기는 사명을 받아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오늘의 교회죠. 그래서 이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은 가장 먼저 성막을 뜯어요. 이게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식입니다. 뜯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놨어요. 다 기름을 발라놨다는 것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구별해 놔서 만지지를 못해. 누구만 만져? 레위 지파만 만져요. 이거를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김씨, 박씨, 뭐 최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김씨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맡아. 박씨는 요 의자 맡고, 뭐 또 최씨는 저 무거운 저런 기둥들 좀 들고 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역할 분담을. 그래서 자손들 세 자손을 구체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자, 이들이 이걸 뜯어서 이제 들고 가는데 성막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뒷짐짓고 있어야 돼. 왜? 성막이 세워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에 텐트를 쳐요.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서 입구를 그쪽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센터를 잡아줘. 기준이야. 이게 스톱하면은 스톱해야 돼. 그리고 이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날려야 되는데 어깨로 멜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어깨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그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기둥들이라든지 무슨 석가래나 대들보, 이걸 어떻게 어깨로다가 메고 사람이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감당해야 될 몫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해라. 레위 지파만 성전을 향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라. 감당해야지만이 성막이 제대로 옮겨지고 건축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한번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휘관들이 소와 수레를 그냥 바쳤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12지파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예물을 드리는 것, 소, 수레를 드리는 이 의식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느 지파의 김명사가 소와 수레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의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도영 장로가 이렇게 드렸다라고 뭐 소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똑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줄 때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박 집사님, 똑같으면 상을 줄 때 문장이 똑같아. 그럼 어떡하죠? 전과 동. 그렇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요. 성경을 보세요. 똑같이 계속 이렇게 놔요. 자, 각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렇게 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은 살펴보신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피고 하나하나 하나님은 눈을 마주치시면서 살피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했더니 첫째 날에 이렇게 해요. 18절 둘째 날에, 24절 셋째 날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성이 있다. 지휘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책임성이 있어요. 이건 안 하고 우리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목사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직임을 잘못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 임내하고 머리만 세우고 목만 뻣뻣이 세우고 다닌다면은,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뭐가 목사는 사꾼이죠. 맨날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죠. 내가 아무리 죽겠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내가 나와서 말씀 전해야죠. 세상도 여러분 그 직분에 따라서 사장면 사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 책임성이 없다? 그 일은 내가 안 해도 돼.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가장 목사가 목숨 걸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해도 600명의 직분자가 있어요. 600명. 여러분 이분들이 각자 책임성, 이것만 딱 서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요, 한국에서 정말 멋진 교회로 지금 우뚝 서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저거 드는 일에 뭐 내가 안 해도 되지. 저기 청소하는 일에 내 안 나가도 되지. 우리는 다 그렇게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한 사람씩 그래서 부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쓰실 분은 쓰세요. 하나님 앞에 개인성입니다. 개인성.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불러주신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압니까?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 기도 제목,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개인성입니다. 그러면 개인성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가는 신 앞에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지도자들의 헌신성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면은, 이런 부모 있으면 어떨까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다가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면했으니까 18, 19이니까 잘 됐다. 너희들 학교 그만 나가서 돈 벌어라. 왜? 가정이 어려우니까 가서 돈 벌어. 아마 없을 거래요. 그래, 너희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뛸 거예요. 허리띠 졸라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 기르고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습니다. 여기 이놈들도 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또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사들의 헌신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헌신이 없으면은,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땀 흘림이 없으면은 어떻게 가정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오죽하면 기독교인들
천당 가면은 입술만 동동 떠다닌다고 얘기하겠어요? 말은 번지르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희생해야 될 것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할 때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럼 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일을 시키고 성도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촌놈이라 죽을 둥 살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한 친구 있어요.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얼마나 뺀질뺀질하는지 얄미워 죽겠는 거야. 아주 그냥 막 의자도 날르고 막 청소 다 하고 물 청소 다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화장실 간다고 가서 30분 있다 오고 그 다음엔 또 오줌 누러 간다고 또 가고 아니 그 배는 어떤 배인지 맨날 화장실만 들락날락 거려요. 아니 무거운 거 들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청소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지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국에서 교회를 못 구해서 부르는 데가 없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요, 그쪽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연락이 와요. 왜? 함께 일했던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과 함께 지내셨다고 하는데 어때요? 그분 괜찮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예, 그분 맨날 화장실만 들락거리고 일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눈치 대번 차리고 안 불러요.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신 없이 어떻게? 우리는 이런 헌신 없이 복 받는 것은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축복받을 방법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소 한 마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수레 하나를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옮기는 것. 여기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끝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소 드렸는데요, 이 소 한 마리 드렸는데 3년 후에 10마리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무슨 이런 투자 십부가 여기 어디 있어요? 3년 후에 10마리면은 몇 배입니까? 10배. 그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헌금 드리면 안 돼요. 그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아주 아끼고 아꼈던 11조, 아끼고 아꼈던 헌금 100만 원 올립니다. 이거 3달 후에 1000만 원 될 줄 믿습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왜 그런 헌금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돈 불려주는 사람입니까? 예? 아니, 그게 무슨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까지라는 것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헌물을 드렸어.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곧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 3만 원하고 3천만 원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니, 무슨 3000%의 이득을 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자 불려주는 이자꾼이에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러려면은 그런 마음은 헌금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하나님이 헌금이 없어서 오늘 너 김 집사 돈 좀 많이 내라. 돈은 솔직히 하나님이 돈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지. 톡 터놓고 얘기하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투자하는 심리로다가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몇십 배로 돌아오고, 그거는 제가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소 드리고 수레 드렸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들이 막 축이 나요. 하나님, 1년 후에 소 10마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 문구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축복받는 방법을 여기에 기록해 놨느냐? 왜 그랬느냐?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소 한 마리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이에요. 저거 내가 드린 건데, 저거 내가 헌물한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나?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드렸으면 이제 사용하는, 소를 사용하고 수레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책임 물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는 드린 것으로 끝이야. 이게 물질이 물에 떠내려가. 그러면 다시 못 주소. 내게 아니야, 이제부터는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이렇게 헌신하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도록 그 자녀들이 굶지 않도록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했어.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여기에 마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 이렇게 드렸습니다.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물질 창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은혜의 힘을 이 찬양 우리 하면서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은혜의 힘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세상 소망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합시다. 세상 소망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세상 소망,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름 사역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 상륙 작전이 이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힘을 얻고 놀라운 회복, 부흥, 번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